지난주 우리는 온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았던 것은 5월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다고 하면 아니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변했어요. 엄마가, 우리 자녀가, 우리 이런 말, 그래요. 달라진 것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달라졌으면 그대로 달라진 대로.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대로 그대로.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으로 달라졌으면 멈춰야죠 거기서. 아니고 좋은 것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그대로 갑시다. 우리 그렇게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하면서 우리가 남은 날들 동안에 정말 우리 가정에 뭐만 꽃 피워요? 온유만 꽃 피우는, 정말 가정 안에 온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들어오기 좋고 찾고 싶고 그런 집, 그런 가정, 그런 가족 만들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쓰겠죠. 노력하겠죠. 그거 올라올 때도 온유해야죠. 온유. 제가 어제 위임식이 있어서 갔는데, 위임식에 권면을 맡아서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서기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올라온 거 제가 다 마치고 오질 못했고, 나중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제가 권면할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표정 관리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어떻게 해요? 침 못 뱉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표정 관리하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이 표정이 조금 어둡고, 설교하는 목사가 좀 막 근엄하고 막 무게 잡고 막 협박하고 아니죠? 제가 어제 그랬어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깨닫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힘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부드럽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의 마지막은 뭐죠?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절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의 열매.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절제할 게 없어요. 단 설교 시간만 절제하세요. 왜 아멘이에요? 절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절제할 겁니다. 우리 시험이도 와우예요? 됐어! 여러분, 근데요, 제가 CBS 방송을 보니까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매주마다 듣거든요. 한 서너 분 설교를 들어요. 다른 분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제가 듣거든요.
근데 올포유라고 하는 CBS인가 그 방송에 세 분의 목사님이 나왔는데 세 분의 목사님이 이 절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도 다 절제가 되는데 설교 시간만은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보고 절제하라고 그래요. 설교 시간을. 근데 목사의 마음은 우리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입에다 넣어주고 싶고 또 넣어주고 싶고. 여러분 절제 하기 전에 온유를 한번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어를 보니까 그 영어가 뭐냐면 gentleness예요. gentleman. 들어보셨죠? 네. 외국 사람들이 연설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연설의 내용이 뭐예요? Ready and gentlemen. 맞아요. 그 gentleman이에요, gentleman. 온유가요. gentleman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면 또 잊을 수 있는데, 젠틀맨을 한번 제가 묶어드립니다. 묶어드리면, 혹시 누가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 온유한 사람이 젠틀맨이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젠틀리스한, 그러한 온유한 성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온유하다 할 때, 저분 젠틀하신 분이야? 젠틀맨이야? 젠틀리스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도 쉽게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영어가 있어요. 오늘 9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네? 절제인데요. 영어는 뭔지 아세요? self-control. 절제는 self-control이에요. self.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셀프로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온유요? 알고 있어요. 젠틀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나를 젠틀하다, 젠틀맨이다 라고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젠틀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보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요. 바쁘신가 보네요. 먼저 가세요. 안녕, 조심해 가. 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바빠요? 어디 끼어들어? 젠틀합니까? 젠틀은 벌써 뒷자리에 갖다 놓고 젠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릴 때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셀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유도 셀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하면 그 온유도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온유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온유하도록끔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동원아, 바빠? 사고 나면 더 시간 걸려. 참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가라앉히고 그리고 운전해. 핏대 세우지 마. 화내지 마. 그럼 너만 손해야.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음성, 그 누구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교회 차에다가 뭘 안 붙이고 다녀요?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 다녀요. 왜? 욕먹으니까.
예? 아니 보니까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저렇게 신호 위반해, 교회가 저렇게 속도 위반해, 교회가 저렇게 말이지 손가락질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눈 가리고 예? 그런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유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온유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온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셀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셀프 갖고 안 돼요. 셀프 갖고 되면은 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오래전 일. 보고에 따른 건데 2012년도에 있었던 그 보고 내용인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전과자, 우리나라의 최다 전과자는 몇 범일까 찾아봤어요. 여러분 몇 범일 것 같아요? 95범이 있어요. 95범. 놀랬죠? 95범. 95범. 이 별이 95개예요. 몇 년 동안 95개의 별을 달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36년 동안 별을 95개를 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뭔지 아세요? 술을 먹고, 이 사람이 술이 문제야.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상해. 막 사람들만 상해. 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폭행. 예? 상해, 폭행의 전과로 36년 동안 95범이라고 하는.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나도 아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한 5범? 10범? 많이 써가지고 20범? 95범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예? 이게 술 때문에 감옥도 가고 말이죠. 술 때문에 말이죠. 삶이 힘들었어요. 이 사람 모를까요? 알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네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과, 이 사람 아까 술 때문에 전과자잖아요. 그거 말고 전과 기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우리나라에. 1000만 명씩 돼요. 1000만 명.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고서가 언제 보고서예요? 2023년도 보고서예요? 아니요. 2012년도 보고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네? 12년? 네? 12년 지난 동안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많아졌겠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절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별 하나가 늘지. 참아야지. 참는 것밖에 없어. 참는 거, 절제하는 거. 네? 그게 안 되어서 그런 전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엥크라테이아,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셀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을 해봅니다. 셀프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엔크라테이아,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이 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셀프 컨트롤, 절제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셀프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에덴 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었고, 사람들은 이후에 아담과 함께 아담의 깊이 잠들게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여자. 성경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그가 누구예요? 하와. 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요, 출산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유창대 최밀정 이 부부가 이달 30일 날 출산합니다. 3.5kg의 생명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 아기를 낳기 전에 가족들이 준비하는 게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때에는 기저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저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소청이라고 하는 것을 띄워와요. 소청. 이 천연 면직물을 소청이라고 하는데, 이 소청을 한 필을 사가지고 오면 그 한 필을 가지고, 제가 어제 박 권사한테 여쭤봤어요. 그젠가 여쭤봤더니 그 한 필을 가지고 기저귀를 20개 내지 23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경험담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청을 띄우면 그 양쪽 날개 쪽으로 다 한 땀 한 땀 아기를 생각하면서 바느질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희림이 찬미 이런 거 봤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찾은 거예요. 예?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 예? 아이고. 요 기저귀 요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요 사이드 여기를 올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 여기를 바느질로 해서 한 땀 한 땀 꿰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20개 내지 23개를 만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가지고 소변도 여기다 보고 대변도 여기다 보고 그거 갖다 다 빨아서 이렇게 또 널어요. 예? 햇볕에, 예? 일광을 시켜요.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아기에게 다시 이 기저귀를 해주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그 사진, 이건 더 어려웠어, 찾기가. 예? 노란 고무줄을 아십니까? 이 기저귀를 하고 아기가 이 기저귀를 차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란 고무줄을 사용을 했어요. 이 노란 고무줄. 이 노란 고무줄.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준비하는 기저귀와 노란 고무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도록끔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놨어요.
우리가 기저귀를 준비해서 아기가 낳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한 사람과 그 여인을 그곳에 넣어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 안에 만들었다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살기에 풍요롭게 먹을 것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했는데, 자족 말입니다. 자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귀한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나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자족이에요.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 벌어진 일이요. 뱀의 미혹을 받게 되거든요. 뱀의 미혹. 함정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생무살인. 생무살인. 근데 한자는 어려운데, 사자성어는 어려운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예요. 사람. 선무생인. 예? 생무살인. 예? 생무살인이 그 선무상이 사람 잡는다. 근데 요걸 영어로 보면요 더 정확합니다.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뭐예요? A little. 뭐에 대해서? knowledge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a little이에요. 조금 쥐꼬리만큼 안다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dangerous. 위험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은혜를 말하고 행복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만 어떻게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하더라? 절제하지 못하더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거예요. 잘 안 됐죠.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말도 여기까지 말이 나오려고 하는 그 말이 절제가 되어져서 유익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야죠.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뱉은 말을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뭐 해야겠다? 절제해야겠다. 뭐에 대해서? 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도 내가 부모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할 말, 안 할 말, 못 할 말 다 쏟아 내는 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있지만 참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도 상처를 안 받고 또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제 5월달 옵니다. 가정의 달 옵니다. 여러분, 절제. 뭐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절제. 행함에 대한 절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 그거 상처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씩 버려야죠. 근데 우리가 그 버리지 못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들었는데, 근데 반복을 해요. 그러면 상대가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절제해야죠. 이게 상대가 싫어하는구나.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보다 못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의 마음에 나도 아벨처럼 어떻게 더 좋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어떻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도전보다는 어떻게 동생을 죽이는, 뭐가 안 됐어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 하면 따라 붙는 게 뭐예요? 최초의 살인자. 따라 붙는 말이에요. 가인은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인류에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때 당시 가인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열등감. 그 열등감이 뭐로 표출돼요? 분노. 성경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분하여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로 표출되어져요.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절제되었어야죠.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절제했다면 어디까지 안 가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절제예요. 절제. 두 번째로 셀프 컨트롤 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셀프 컨트롤. 노아는요,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또 하나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는 그러한 세대를 노아가 살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 만든 것을 한탄을 하실 만큼 그렇게 세상을 막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노아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노아도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 반전, 노아는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이런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노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절제된 삶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셀프 컨트롤 절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뭐예요? 도우심만이 필요하다. 셀프라고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셀프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셀프 속에 뭐예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셀프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셀프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셀프다. 성령님이 제외되어져 있는 셀프 가지고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달라지는 게 셀프다. 그런데 그 셀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관, 썩지 아니할 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받았을 그런 썩지 아니할 관,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뭐하는 자다? 절제하는 자다. 네? 그렇죠? 네? 운동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된 삶을 살죠. 네? 절제된 삶을 살아요. 네. 오늘 우리가 절제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뭘 써요? 썩지 아니할 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